동시대 인물로 보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욥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 갑자기 또 아침부터 까마귀가 되네요. 지나가. 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언약의 상속자로 언약의 성취의 축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한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고, 말하자면 제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 주권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막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막 증명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믿을 때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흑암을 꺾을 왕, 모든 걸 다스릴 왕. 이걸 깨닫는 비밀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제게 부딪혀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잠깐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딱 붙잡을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흑암을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시대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이제 AI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었잖아요. 수년 전에 일어났던 건데, 지금 식당 가면 여기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도 있잖아요.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기계가 이렇게 와요. 저희 딸들은 기계를 보고 싶어서 그 식당을 가자고 합니다. 기계가 반찬을 갖다 주니까.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좀 챗 GPT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주연이한테도 너 챗 GPT 쓰지 않고 쓴대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냥 우리가 치는 것도 이제 아니에요. 그냥 말하면 챗 GPT가 내가 궁금한 걸 다 얘기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궁금한 거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냐? 그게 딱 하잖아요. 그럼 챗 GPT가 쫙 나는 몇 살이고 이거 정보를 넣으면 돼요. 내가 몇 살이고 나는 이렇고 나는 어디가 아파. 그리고 나는 오래 서 있지 못해. 이런 정보를 넣으면요. 거기에 맞춰서 챗 GPT가 내가 내 상태에서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걸 쫙 뽑아요. 오늘 또 가서 하시겠죠. 개인 비서예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챗 GPT를 지금 아이들이 활용하는데 어느 정도면 이제 내가 영어를 공부를 하고 싶어. 나에게 영어 회화 상대가 되어줘. 그러면 바로 영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 영어로 서로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어 선생도 필요 없어.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으면 챗 GPT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뇌에 칩을 넣는 게 이제 나왔잖아요. 뇌에 칩을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삶에 많은 게 바뀌겠죠. 이걸 안 따라간다. 처지겠죠. 뒤처지겠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고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경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경제 흐름이 확 바뀌게 되겠죠. 이번에도 저희 정유한 안식사가 와서 자기가 이렇게 투자한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잘 되어져 가는 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망대로 섰던 에디라는 월가에서 이제 펀드 회사 하는 그분이 이번에 3억 헌금을 했는데, 이분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제 돈을 거래를 하는 이제 가상화폐,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한 사람이 수십 조씩 벌고 수십 조씩 움직이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도 없어, 머리도 없어, 성질도 더러워, 산무, 영원인 가난, 영원한 질병, 영원한.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 공부해야 됩니까? 아마 공부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 너희들은 해야 돼. 여러분 뭐 가지고 있어야 되냐? 기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기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 경제 공부도 나는 몰라. 이제 그냥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그냥 이제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만 이렇게 막 그런 거 없으면 여러분은 기도는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전도에 대한 생각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통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 있는 자에게 모든 걸 갖고 오십니다. 그죠? 저는요 우리 박훈 장로님이 그 저기 사위 하나가 들어왔는데 멋있어 보여요. 좋은 사위를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박훈 장로님이 내 딸을 결혼시키려고 발로 뛴 거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사실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옹수 집사님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참 하나 영선아 이번에 청년 리더 수련회 갔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왜 많아졌냐? 위에는 결혼을 안 하고 밑에는 올라와. 그래서 계속 쌓여요. 그러면서 애들이 맨날 하는 거예요. 은실이가 반드시 올해는 아니 그러면 야 청년 리더 때 좀 유심히 보지. 나한테 이제 얘기해. 내가 가서 꼬실게. 괜찮은지 알아보고 꼬실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 괜찮은 놈 있으면 찍어. 아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 이제 중직자분들은 이거에 맞춰서 내가 공부 안 할 거면 그냥 지금 그냥 그대로 이대로 살 거면 뭐 놓치면 안 되냐면 말씀 흐름 속에서 기도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전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것에 완전 내가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전달할 사람을 붙이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필요도 붙이셔요. 여러분이 생각 못했던 것까지 다 붙이셔요. 그래서 중직자는 뭐에 올인해야 되냐? 기도와 전도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전도에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성질도 더러워. 그건 뭡니까? 이거 완전 흑암의 플랫폼 됩니다. 교회 와도 흑암의 플랫폼이지 나가도 흑암의 플랫폼이에요. 뭐 해야 되냐? 기도 전도. 어저께 이제 청년 리더 수련회 때 특강을 맡기셔가지고 쓰는데 막 주변에서 뭐 백운규 목사님 급이야 막 뭔 소리야 막 특강하는데 막 이제 출세했네 막 뭔 소리야. 저희 사모님 막 부담이 안 돼 막 무슨 소리야. 이정표 왜 하나님께서 팀 사역이라는 걸 하셨을까라고 봤더니 청년 임원들하고 포럼하다가 받은 응답을 포럼했는데 청년 임원들이 특강 강사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황철 목사님이 백운규 목사님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백운규 목사님이 듣더니 이건 팀 사역이네. 그래서 팀 사역 강사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버리게 된 거지.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을 만남을 팀 사역은 만남이잖아요. 만남을 중심으로 정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정표죠 나에겐. 우리는 자꾸 뭔가 자리가 생기거나 뭘 새로운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흥분하거나 부담을 느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걸 정리하고 보고하면 돼요. 똑같아요. 현장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걸 얘기하고 제 삶에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만나면서 복음에 대한 포럼을 하게 되고 이 아이가 눈이 바뀌고 현장을 보는 눈, 현장을 여는 눈이 바뀌고 보고했어요. 보고하고 온 거예요.
잘했는가 못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줬는가 안 줬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 나는 그냥 보고하면 돼요. 증인으로 서면 돼요. 그죠? 뭐가 어렵습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7가지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어느 날은 확 느껴질 때가 있고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영적 사실은 움직여집니다. 흑암은 반드시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는 임해요.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내가 생각한 기준과 결과로 자꾸만 뭔가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막 말하자면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옛날에 체험했던 것처럼 막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확 일어나고 눈물 콧물 다 빼고 막 내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그 체험이 기준된 신앙생활이잖아요. 뭐가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돼야 됩니다. 복음이 기준돼서 복음 깨닫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응답 있다 없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는 말은 잔머리라니까요. 기도를 모르는 말은 잔머리예요. 기도를 모르는 생각은 염려요, 암세포요, 불륜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시대 정치 지금 의료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십니까? 세계복음화 전도.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게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만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남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준비해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스케줄 속에 누구를 만나게 하신지, 예측 못하는 만남에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지상명령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예수님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말세예요. 그죠? 그 말세에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 삼고 있냐고요 우리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없겠다. 복음 전하고 있냐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성령 충만 받고 있냐고요. 성령 충만은 내 생각, 내 입장, 내 계산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내가 지금 놓치면서 자꾸 시대의 변화에 막 동요해.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안 되지. 힘든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진짜되면 시대를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면서 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세상이 발전하면서 경제 흐름이 바뀌면서 반드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신병.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두 번째 마약. 지금 한국도 심각해요. 마약. 우리가 얼마만큼 나냐면 전혀 현장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여러분 안 죽으려고 사십니까? 행복하려고 사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사십니까? 이 세 가지 가지고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안 죽으려고 사나? 행복하려고 사나? 그 행복하려는 게 뭐지? 돈? 내가 원하는 소원? 복음 알고 언약 알았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말고는 최고 기쁨이 없습니다. 최고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는 기도를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이게 지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곧 이제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많은 뉴스들이 나왔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잖아요.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서 자살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인을 하거나 자살하는 건요 절대 제정신 아닙니다. 절대 제정신 아니에요. 잡히는 거예요. 생각이 귀신한테 흑암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단을 얼마만큼 인정하십니까? 이 사단이요 나를 공격한다니까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틈틈이 노린다니까요. 근데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요 영적 사실 놓치게 돼요. 영적 사실 놓치면 뭐가 스물스물 올라온 점입니까?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계산. 그게요 여러분 복음 진짜 내 생각이 복음인가를 1시간 질문해 보세요. 1시간 동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생각이 진짜 복음인가? 목사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생각이 진짜 복음인가? 성도를 향해서 하는 생각이 내가 진짜 복음인가? 1시간만 질문해 보세요. 복음 아니에요. 저 그거예요. 내가 어떤 분을 두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진짜 과연 복음인가? 계속 질문해요. 안 그러면요 이 사람의 행동으로, 이 사람의 배경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과로 이 사람을 계속 제가 속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요? 제일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스스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적 상태 완전히 무너지는 거,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꿈도 못 꾸는 거라. 흑암을 완전히 꺾는 집중. 기도의 망대 세우셔야 됩니다. 여기 핵심 멤버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너지면 여러분은 절대 안 망하지만 여러분 주변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안 망해요. 왜? 그리스도 믿었고 구원 받았고. 근데 여러분 주변이 다 망해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 복받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 항상 가져.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 다 내 씨로 말미암아 했을 때 제가요. 자꾸 제가요. 뭔가 한계를 만나니까 요행을 꿈꾸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뭐 헌금 안 할까? 누가 뭐 어디서 이거 안 할까? 근데 내 씨로 말미암아 돼. 내 씨? 그래. 내가 진짜 응답받을 곳은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지.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 하나님, 우리 교회 필요? 우리 교회 성도를 축복해서 하나님, 내가 응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 없습니까? 제가 못 먹으면, 제가 못 입으면 나가서 아르바이트 해야 됩니까? 아니지. 춤먹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지. 응시를 통해서 내게 주시겠지.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번성교회로 말미암아 나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더 정확히 번성교회 성도로 말미암아 나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자꾸 바깥에서 요행을 꿈꾸는 내 안에 이상한 거 하나님 끊어버려 주시라. 제가요 복음 아닌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뭔가 필요한데 내가 뭔가 하는데 뭐가 안 채워지니까 막 답답하니까 막 제가요 요행 꿈꾸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과연 복음인가? 복음이 뭐지? 어떤 것이 복음이지? 계속 다른 기도 안 해요. 복음이 뭐지? 여러분 만나는 한 사람이요. 다른 거 알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겉모습, 여러분의 뭐 경험 아니요. 예를 들어 오늘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어.
솔직히 여러분 좋은 영향을 줬든 나쁜 영향을 줬든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줘야 되냐면 복음이 남아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남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착각한 게 뭐냐면 나를 만나서 내가 팀색을 해서 이 친구가 확 바뀌었어. 그러면요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니까 네 실수했네. 내가 나를 남겼네. 복음이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남게 하지?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질문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집중이 바뀌고 하니까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그 시간에 맞는 그 장소와 그 만남에 맞는 말씀이. 여러분 진짜 이 존재가 계속 우리가 전도 못 그냥 지금 이 울타리 안에서 그냥 우린 늘 안정된 생활을 그냥 여기서 더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변화를 싫어해요.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아니요. 이삭은요 언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향해 나아갔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물론 옮기시는 시간표가 오면 여기서 옮겨야겠죠. 반드시 그 옮기는 것이 기준이 돈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맞죠. 개념은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적용이 되고 있냐고요. 말씀이 임하면 가는 거야. 주일날 강단 말씀 받았어. 말씀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으면 모를 거야.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주일날 강단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닙니다. 개념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받지 못하는 내 상태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준비를 하고 와서 집중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순서에 모든 만남에 오늘 주일 하루 동안에 한 주간에 성취될 말씀을 미리 주신단 말이에요.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이제는 진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뭔가 삼응답. 문제에 반드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메시지 했지만 얼마 전에 이민혜 사모님이 바람을 피는 꿈을 제가 꾼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전에는 같으면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제가 신경질이 나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또 어머니 욕하면 안 돼. 꿈을 꾸면요 기분이 나빴어요. 옛날에는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근데 지금은 복음 깨닫고 나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관심이 어디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답을 얻지 못한 갈등과 사건과 문제가 뭐지? 저를 돌아봐요. 반드시요. 관심이 다른 데 있거나 반드시요. 뭔가 내가 영향받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답을 얻지 못한. 그러니 꿈자리 뒤숭숭해요. 집중 상태가 이상해. 그러니까 오늘부터 꿈 꿨을 때 꿈을 도구로 쓰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나쁜 꿈 그런 꿈이 아니에요. 오늘 요셉의 꿈은요. 언약의 꿈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정말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나를 복음으로 바꾼다라는 걸 결단내세요. 오늘 우린 자꾸요 지금 좋은 것을 틀로 만들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습성이.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어. 저는요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복음 깨닫고 결단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바꿔가셔요. 끝없이 나오는 이 나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 복음으로 바꿔가셔요. 이게 굉장히 기뻐요. 은혜되고요. 오늘도 나를 이겼다. 오늘도 사단을 이겼다. 계속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정리되는데 이게요 제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요. 지금 강단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모든 사건 모든 갈등 통하여 하나님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럼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생각을 복음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복음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절대 안 바꾼다니까요. 여기까지 이대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오늘 중요한 마음의 결단이 하나님하고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불행이 왔고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는데 꿈을 꿨는데 불행과 고통이 왔다니까요. 응답이 먼저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면 응답이 먼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말씀이 임했는데 불행과 고통이 왔어요.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는 것보다 어머니가 일찍 죽은 아이들이 더 불쌍하더라고요. 상처도 많고. 거기다가 배다른 형제가 몇 명인가 10명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받죠. 색동옷을 지어 입혀줄 정도로. 다 아시는 거예요. 노예되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근데 이게 전부 요셉에게 어떤 의미였냐? 이게 중요하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누리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건, 문제, 갈등이 하나님을 누리는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언약을 알죠? 요셉의 CVDIP. 이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데 어떻게 성취해 가셨느냐?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우리가 늘 들었지만 이 함께를 요셉은 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 노예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결국 뭐가 되냐면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 애굽에서 가장 힘 있는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이다 보니까 집안 일도 어마무시했겠죠. 힘 있는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다라는 것. 보디발 장군 집 안에 뭐가 있으면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으니까 주석에 보면 나옵니다.
그 집이 얼마나 컸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 눈에 이제 엇나가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을 때 뭐가 되냐면 간수장의 비서가 돼요. 성경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하는 것마다 이 형통하니까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합니다. 결국 왕의 총리로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키예요. 그걸 가지고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추고 쓰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비밀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어떻게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정리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현장 가서 응답받은 것들이 집중되어 온 거죠. 하나님께서 영도에서 시작된 그 전도 운동을 지금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시는 과정 속에 받은 응답들이 정리된 겁니다. 저는요, 이 복음 모르고 자꾸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지만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상처에 잡혔거나 계산에 잡혔거나 자기 생각에 잡힌 거예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절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두고 흑암 꺾으면서 기다려주는 역할만 하셔도 다 살아납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종의 넘어짐과 일어섬이 주인에게 있거늘 주인은 종을 세우는 권능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하나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과 실수, 일어섬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깨닫게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갱신케도 만드시고 시간표가 되시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려우냐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없는 거라.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에서 영향받지 않을 만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없는 거라. 그 이걸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30중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 동안에 죽도록 힘겹도록 뛰지 않냐. 그때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라. 밤에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어라. 여러분 계속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요셉의 꿈은 실현이 되어졌는데 그 키가 뭐냐면 언약이 확실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실 거다라는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걸 이루신다. 그게 여러분 인생을 두고 가정을 두고 가문을 두고 업을 두고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주셨어요. 내가 놓치고 그냥 또 현장의 분위기와 흐름에 맞춰서 막 몰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그 믿음의 대열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확정될 까지 기다리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언약을 확정하는 믿음을 점검받고 시작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응답들이 온다니까요. 이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집중하면 막 일에 집중하는데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언약에. 아니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완전 우상이 심각한 현장. 근데 고향이란 말이에요. 다 두고 떠나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새로 정착한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 돌아다녀야 된다. 얼마나 힘든 겁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확정받기까지 계속 인도받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탁 확정되고 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의롭게 여기셨어요.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이 단어가 생각 안 날 수가 없어요. 저런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어진 것에 성실합니다. 열심히 성실히 이건 기본이고. 근데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불평불만 하는 사람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불평불만 하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내 계획을 실현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핑계됩니다. 근데 요셉은 핑계가 없어요. 어찌 된 건지 요셉은 이유가 없어. 핑계가 없어. 요셉의 인생에 실수가 없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처음부터 실수였어요. 그잖아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형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 말들, 고자질하고 막 요셉이 그런 존재다니까요. 여러분 남의 말 쉽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 싫어하잖아요.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핑계가 없어. 왜? 하나님 계획을 아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감옥 안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왕 앞에 서서 그 꿈을 또 해몽하죠. 여러분 꿈을 해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근데 이때 요셉이 여러분 보세요.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해몽의 응답을 누리냐면 창세기 41장을 보세요. 15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몽해 줄 때 요셉이 첫 번째 고백했던 것이 내가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온유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죠? 겸손이 그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어떤 의미라고요? 자기 부인. 겸손은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난 이걸 배웠고도 아니에요. 내가 없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거. 끝까지 나거든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발견할 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때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을 얘기해줘요. 여러분 예수님도 너희들이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먼저 말하라고 전도의 메시지도 주셨지만 오늘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 그걸 얘기해요. 우리는요 현장 가서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요셉이요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하는 우리 번성교회 핵심 멤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누리는 비밀이 있었다니까요. 요셉은. 금토일 시대를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삽니다. 제자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금토일 시대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 기도가 세팅이 되면서 그 기도 속에서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뜰을 현장에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만큼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아무래도 이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조금 모았어요. 좀 관심도 있고 실제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영향을 주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우리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할 수 있도록 했고 4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 2년 전에 내 아이의 천재성을 찾아주는 책톡 학교라고 안지용 코치가 와서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했던 거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아이들하고 해주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되면 아동 그 주일학교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어지는 대로 보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관심 있는 주변의 엄마들을 초청하고 아이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아주고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심어주고 그걸 두고 세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 준비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시작이 되니까 기도해 주시고 진짜 해야 돼. 진짜 이거 시대를 보고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시대를 보고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영원한 응답을 내게 미리 주시는 시간이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알기 바쁘잖아요. 근데 세상의 정보,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답을 우리 강단을 통해서 미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실현시키는 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제발 믿음이 뭔지를 자기 믿음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핵심 멤버들에게 하옵소서. 복음 알고 언약 가졌으면 위로도 필요 없고 하나님 쉼도 필요 없는 참된 기도의 망대 세팅해서 우리 핵심 멤버들 통하여 가는 곳마다 다 살리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치게 만드는 흑암과의 영적 싸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죽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바꾸겠노라 결단하는 핵심 멤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